요즘 시골에 가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특별히 벼농사, 이것은 기계를 가지고 심기도 하고 타작도 다 합니다. 근데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농사를 지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온 동네, 잔치라면 잔치이고 이벤트면 이벤트예요. 탈곡기도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지고 농가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집에다 탈곡기를 마련해 놓고 그 곡식들을 다 걷어와가지고 지게를 지고 와가지고 모아가지고 탈곡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흰 쌀밥에 김치 이렇게 맛있게 먹는 그 즐거움도 있었지만 타작하는 즐거움도 보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모를 심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모를 심고 그 다음에 농약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김을 맨다 그러죠. 잡초도 제거하고, 그렇게 또 여름 되면 가물지 않습니까? 그때 늘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물 대러 가고 그런 수고를 다 하고 난 뒤에 오는 추수이기 때문에 이 감기가 무량한 거죠. 그래서 탈곡기를 막 이제 발을 밟으면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 집단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알곡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저 앞쪽에 이 알곡이 쌓이는 그 즐거움이 아주 큽니다. 만져보고 알이 튼실하면은 올해 농사 참 잘 됐다면서 기뻐했던 어른들이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 우리야 어리니까 그냥 탈곡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막 갖고 놀고 그랬지만 그랬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심었는데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 실망이 많죠. 그런데 심은 이상으로 풍성하게 거두면 심은 이상으로 되지는 않죠. 심은 대로 제대로 열매가 맺히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추수를 생각하면서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추수의 기쁨이 없듯이 영혼의 추수의 기쁨도 사라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도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공원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한 사람을 내가 딱 전도해가 앉혀 놓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다 해도 보통은 큰 교회에 어떤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초청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할지라도 이게 옛날만큼 그런 영혼의 기쁨이 없어. 추수의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추수해야 되고 추수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추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즐거움이 아주 큽니다. 병자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추수하는 성도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간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제자들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전도할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을 보내셔갖고 전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지금 이 사람들로만 안 된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영혼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진짜 전도할 일꾼들이 많이 양성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주인한테 청하여서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는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이게 조금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라지 비유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 이 한 밭에 한 논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근데 가라지를 누가 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사탄이 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 비유에서.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를 하게 될 터인데 추수꾼이 누구냐 하면 천사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추수할 때 이 세상의 심판대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가지고 거기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거든요.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단지 가라지가 들어가는 그런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딱 구분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천사들이 한다고요. 마지막 심판 때 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에 추수꾼이라는 게 과연 누굴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누굴까? 천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들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천사들이 도와주도록 해라.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하지 말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를 같이 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인 동력자도 필요하고 천사들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는 기도다 하는 말이 있듯이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저 사람 전도하지 못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 간청을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그거는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는 안 믿을 사람을 억지로 데려와서 교회에 앉혀놓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안 익었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해보고 고구마 찔러를 보고 그렇게 해도 익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도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한 번씩 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찔러보는 거예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주님께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가리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추수의 기쁨이란 것이 그냥 쭉정이가 불에 태워지는 거,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알곡이 거두어지는 거. 그래서 창고에 쌓이는 거, 이 기쁨이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라 그 말 아니겠어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내 자신부터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먼저 추수의 대상입니다. 내가 추수하지 않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알곡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그렇죠? 이 말은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부탁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먼저 추수하러 가고 그 다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만을 바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전도의 특권, 전도의 기쁨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영혼을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이에요.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추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거듭난 성도이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알수록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런데 내가 적당히 살아가고 물에 물 탄 듯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지금 저 삶이 잘못되어 있구나.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뭐 나도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죠? 물질을 추구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평범하게 당연하게 본다 그 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을 시점으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혼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이든 친척이든 얼마나 지금 걱정 없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났다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맨날 내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자녀들의 가족들의 뭐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성도냐 그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내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전도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든 아니면 다른 성도를 보내주시든 전도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이제 평안을 빌면 그것을 받으면 그 집에 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9절에 보시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어요. 자, 추수하는 성도가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여러분 이걸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 전에 회개하라.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뭘 외쳤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게 물세례예요.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하게 했다는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회개를 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회개가 기초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전하라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접하지 아니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이 심판을 당했지 않습니까? 멸망했죠. 그래서 소돔 하면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데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동네가 어딘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했던 사람들. 여기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결국 이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린다? 결국은 주님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소돔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지역이 나옵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 두 지역이 역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라신, 베세다 여기에서 행한 기적을 그 사람들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텐데, 근데 너희들은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라가 아니라 너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도 자신의 돌아온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던 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최소한 내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나오는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왜 성도들에게 추수의 기쁨이 없냐 하면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추수의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의 기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을 적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거듭나지를 못하니까 영혼이 어둡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영혼이 어두워요.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신부터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추수하는 기쁨이 있으려면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회개를 선포해줘야 돼요.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찔러나 보라 이 말이에요. 찔러나 보라. 그 사람의 10년 전에 5년 전에 그 사람이 거부했다 해서 지금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한번 흔들어 보라 그 말이에요. 너 예수님 믿을래? 그러려면 예수 믿는 방법은 그렇다.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개와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할 때의 심판, 이것을 그건 지옥입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현대판 용어예요. 그게. 자, 이제 70인이 지금 여기 70인들을 보낸 거거든요. 처음부터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12제자도 앞에서 갔었고요. 70인을 보낸 건데 이제 이 17절에 1절에는 70인을 보냈는데 17절에 이들이 돌아왔죠. 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기뻐했다 그랬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렇죠? 아, 귀신 걸음도 잘 안 나갑니다. 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진짜 센 놈들은 안 나가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을 고치는 거 이런 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주님도. 그런데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성도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게 가장 기본이다.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확신보다 더한 거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건 뭐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한번 잘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기뻐해서 돌아왔어요. 주님께서 찬물을 끼얹 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기뻐하지 말아라. 구원받는 거 너희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이 기록된 걸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누구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걸 누구도 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왔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누군데? 나 너희들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막 귀신들이 올라타가지고 괴롭혔지 않습니까? 반쯤 죽여놨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걸 아셨던 거예요. 예수 이름이 권능이 있다는 걸 알지만 중요한 건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하고 그 사람이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병을 고쳤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은 귀신 쫓아내는 것, 비본질적인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이거예요. 그게 너의 기쁨이 될 때 너희들은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왜
이단의 교주가 됐는데요. 그 사람도 병 고치는 권능이 있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자기가 뭐라도 되느냐? 그러면서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거기에 거짓도 많아요. 꾸민 것도 많아요. 그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 무리를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무슨 재림예수야. 정말 오만하고 불경스러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걸 기뻐했는데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귀신 쫓아내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로또가 당첨이 되는데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기뻐하죠. 나라도 기뻐하겠다. 로또 당첨됐는데. 그거는 순간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 내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뭐냐, 내 영혼의 즐거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천국이 내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 신앙인들이 말하는 그것 가지고 나도 했다고 절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취한 그것을 나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걸 감히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진짜로 거듭난 성도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만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때는 그 이야기 하면 돼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면요, 순수해요. 진정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나의 제일 큰 기쁨이 될 때 내 인생을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나그네니까. 나는 조금 있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순수하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진정성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어옵니까? 예? 말씀이 지금 여러분 귀에 들어옵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는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뭐 축구 잘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진정한 축구인은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더라. 축구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축구 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 해가지고 인기 좀 있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축구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꼭 문제를 일으켜요.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노래하는 진정한 가수예요. 근데 노래 때문에 돈 좀 벌고 인기 있으면 꼭 이상한 짓을 저질러요. 순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게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하고만 살아야 돼요. 송충이는 뭘 먹고 산다고요? 설립을 먹고 살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기쁨은 바로 천국의 기쁨이요, 천국의 소망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혼란스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내 혼자만 부족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다른 성도와 천사들을 보내셔서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할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에게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직간접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 그리고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쁨으로 삼아야 되고 인생 최고의 성취로 생각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꼭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